주님, 상현동 성당 보좌신부 김영철 요한사도 신부입니다. 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친구들이 보낼 것 같은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론에 앞서서 오늘의 복음 말씀을 먼저 읽고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카리사이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로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복음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복음은 고해성사의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실려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하늘나라와 이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인 사제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이 그려진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화면으로 나올 텐데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피에트로 페루지노가 그린 작품인데요. 이탈리아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벽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 그림의 중심에는 열쇠를 주시는 예수님과 또 그것을 받는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면 한쪽 무릎을 꿇고 또 왼쪽 손을 가슴에 대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내가 이것을 정말 받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극히 겸손함을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용서를 또 겸손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복음의 첫 머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세례자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예언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위대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을 꺼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그 구약의 예언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고 또 그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를 베드로에게 남겨주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제 그림 하나가 또 나올 텐데, 빈센트 반 고흐 화가가 그린 해바라기라는 그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셨어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죄송합니다. 네, 저는 미술의 조예는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그림들이 마찬가지지만은 해바라기의 한쪽 면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해바라기 뒤쪽이라던가 옆쪽이라던가 각 각도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해바라기의 모습은 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한계점입니다.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한쪽 면이나 겉으로 드러난 일부의 말과 행동만을 보고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 살과 피, 치유나 빵을 나누셨던 거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었죠. 근데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고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늘 마음으로 소통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다양한 겉모습을 보고 또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입니다. 영적인 것, 우리의 내면, 그리고 예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바라보려는 베드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신원을 알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려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그 사람과 머물러야 합니다. 한쪽 면만이 아니라 다양한 면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특별히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겉모습,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사람의 다른 면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의 다양한 그런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